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시던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시고는 호수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기도 하시고 또 죄 많은 여인에게 죄사함을 선포하기도 하시면서 제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과정에 있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예수님께로 달려왔고요. 제자들은 그래서 더더욱 해야 할 일로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때때로 예수님을 반대하는 바리새인들 또 율법주의자들과 논쟁을 벌이기도 하셨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꼭 순탄하게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들과 표적들 또한 말씀들 가운데에서 점점 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누가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아마 예수님은 깊은 잠에 빠지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코를 고시면서 아주 달게 주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의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8장에서 이 말씀은 굉장히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속에서 제자들이 겪고 있는 당황스러움과 또 고통과 위기감, 두려움은 무척이나 컸던 것 같습니다. 광풍은 말 그대로 미친 바람이죠. 바람의 힘이 얼마나 센지는 우리가 종종 태풍을 통해서 경험하기도 합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광풍을 만나 한없이 흔들리며 언제 전복될지 모르는 위기감 속에 제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주무시고만 계셨죠. 제자들이 닥쳐온 그 광풍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 얼마나 많은 몸부림을 쳤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위태하게 된 지경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 급하게 예수님을 깨우며 살려달라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예수님의 잠을 깨우지요.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이 그 모든 풍랑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떤 일을 하시죠?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믿음이 없다 꾸짖으시는 이 예수님의 꾸짖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한마디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 아주 적절하고 정확하게 묘사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분명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주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로 고군분투하며 나아가려 하고 있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이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호수를 건너자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먼저 제안하시고 그래서 제자들이 함께 건너가는데 그 길이 탄탄대로이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안하셨으니 그 길이 평탄해야 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소리를 쳐서 살려달라고 해야 할 만큼 그 배가 큰 위태로운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이지요.
하나님의 길로 나아간다라고 다짐하고 믿음의 길 가운데 서려고 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원하거나 원치 않거나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때로 그 고통과 시련은 우리를 충분히 죽음의 위기까지 몰아넣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당연히 주님 앞에 구원해 주시기를 부르짖습니다. 제자들이 광풍을 만난 배에서 예수님께 살려달라라고 부르짖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지요. 그때에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잔잔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서 모든 풍랑들을 잠잠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광풍을 잠재우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을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믿음이 없다라고 꾸짖고 계십니다.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라 믿고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예수님은 도리어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 이렇게 꾸짖고 계십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꾸짖으셨던 것일까요?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상황 속에 눌리거나 정신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뚜렷한 사람, 우리에게 구원의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시험과 환난 앞에서도 잠잠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나아갈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바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그 모든 위협과 시련이 하나님의 계획과 통제 아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에 가득함을 알고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가 부어졌는지를 우리는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4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는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 기독교를 대표하는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아주 웅변적으로 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말씀해 주시죠.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단어와 값없이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 말씀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 자체가 아무런 값도 없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값없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붙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그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거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선물은 어떤 것이죠? 선물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무언가 축하할 일이 있어서, 무언가 마음을 표현할 일이 있어서 주는 것이 선물이죠.
선물은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선물들을 보면 대부분의 선물들이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오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선물을 주면서 이것저것을 요청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가 하나 있죠. 강원랜드가 있습니다. 알고 보니 강원랜드에 취업한 사람 전부가 청탁을 받고 취업을 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청탁을 받아서 취업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청탁에는 주로 무엇이 오갑니까? 돈이 오가지요. 어떤 대가를 바라고 주는 그 돈은 뇌물일 뿐이죠. 선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줄 때에 가장 가치가 있습니다. 받는 사람은 아무런 대가도 없이 받게 되는 것이지만 반면에 선물을 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선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선물을 준비하려면 시간과 정성과 돈이 필요하지요. 상대방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게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선물하는 것은 축하의 의미가 아니죠. 그 사람을 놀리는 일이 됩니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 꼭 필요할 만한 것을 주기 위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선물이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모든 관계를 단절시킨 죄를 없애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큰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지요. 그 선물을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셔야 했습니까?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시킬 화목 제물을 준비하셔야 했습니다. 그 화목 제물을 감당할 만한 분은 예수님 말고는 없으셨지요.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보면 우리가 받은 선물에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어떤 노력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나 노력,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킨 최대의 고통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값도 없이 주어졌지만 하나님에게서는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희생을 치룬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성경이 그토록 강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의 힘이나 노력이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전적인 선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동안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가 오로지 하나님께로서만 비롯되었음을 늘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오직 감사와 겸손으로 나타내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자신이 무력함을 느끼는 때에도 이 은혜는
우리에게 충분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지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요즘에 하루 평균 몇 명 정도가 자살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하루 평균 40명이 자살을 합니다.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훨씬 많지요. 한 해 동안 14,50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고령화와 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크게 늘어나면서 단순한 자살이 아니라 사회적 타살이다라고 하는 지적들도 있습니다.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전에 몇 가지 특징적인 모습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자신이 쓸모없다라고 스스로 한탄하죠. 말수가 갑자기 줄어들기도 하고요. 알코올 중독 증상을 보이거나 불면증을 보이고 대인 기피증을 보입니다. 자살 직전에 정리하기 위해서 물건들을 나누어 준다든지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 자살은 고쳐야 할 병이라고 말합니다. 자살이 병이 되는 이유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예 눈을 감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많은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은혜들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내 앞에 펼쳐진 그 고통들만이 전부인 것처럼 받아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곤경과 곤란에 처해 있는 것까지도 은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바울은 주님의 능력이 오히려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를 했습니다.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죠. 근데 그때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의 은혜, 곧 주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 너에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주님의 모든 은총을 충만하게 바울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 응답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충분한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너에게 충분한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충분한 은혜가 무엇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까? 바로 약한 것, 그것이 은혜다라고 고백하죠. 바울이 받았던 은혜는 감옥에 갇히고 태형과 투석형과 강도의 위험으로 끊임없이 목숨이 위태로웠고 못 먹고 굶주리고 도망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마음이 항상 마음속을 깊게 압박하고 있었죠. 바로 그 아픔과 고통들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은혜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은혜는 그래서 약함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능력이 그렇게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미약한 존재인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더욱더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약해졌을 때에야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쓸모없다 느끼며 자살하는 사람들의 겉모습과 주님 안에서 연약하다고 느끼는 우리 신앙인들의 겉모습은
어쩌면 닮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약해졌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을 믿기 때문에 그 약함 가운데에서 다시 일어나며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통과 시련, 괴로움과 아픔까지도 우리를 훈련시키시며 우리의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가난해지심으로 가장 낮고 비천한 존재가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높임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부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가 바로 이런 낮아짐과 연약함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 역시 나의 낮아짐으로 주님이 높아지고 내가 비천해짐으로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형제 자매가 높아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닥친 시련과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며 그 안에서 더욱 온전하게 역사하시는 약함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이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그 귀한 선물을 받았는데 선물을 버려버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이지요.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하지요. 우리 자신의 고집, 자존심, 지식, 욕심 모두를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의 뜻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은혜를 끼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혼탁하고 어렵고 갈등이 많은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만이 희망인 것을 다시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에 따라 우리가 은혜의 일꾼이 되어서 이 시대를 밝혀나가는 주님의 자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충만한 은혜를 받아 이 땅 위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감으로 각박한 이 세상을 은혜로 녹여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가 가는 길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이끄시는 길이지만 그 길 가운데 우리를 고통과 시련으로 몰아가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것, 일할 수 있는 것,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오직 은혜만이 충만하게 차고 넘쳐서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